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성막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성막 본문 때문에 아마 많이 피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성막을 다루는 내용이 좀 솔직히 말해서 지루해요. 지루할 뿐만 아니라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뭔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고 또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세심하고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막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등불을 꺼놓지 말라.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성도분들이 또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예배 중심적으로 지나치게 기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는 해석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것에만 국한돼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예배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제단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와 쉬지 않는 예배와 쉬지 않는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진의가 과연 그러한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예배를 쉬지 말아라, 찬양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물론 그런 해석도 참 귀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기도를 끊이지 말아라, 예배를 끊이지 말아라, 찬양을 끊이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기도에 몰두하고 예배에 몰두하고 또 찬양에 몰두하고 어떤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고 성도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쉬지 않는 기도와 쉬지 않는 예배로 우리의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항상 이 등불을 잘 관리해라.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등불의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뭐 전기가 당연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어두움을 비출 다른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이 등불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놓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 안 보여가지고 막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불이 하나 딱 들어옴으로써 주변을 밝힘으로써 질서가 잡히는 역할. 그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생겼고, 또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질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잘 관리해라, 이 빛을 잘 관리해라, 이 의미는요,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래서 16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불을 다시 해석하시는데 이 등불을 비추고 이 등불의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 이 등불처럼 멀리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해석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선한 행실을 끊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정 사이에서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선한 행실로 그들 사이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와 또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를 버리고 나온 가난한 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도무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말씀하신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좋구나,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